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흐음악 강의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찬송 부르기 코너 19번째 음악 감상 및 해설입니다. 오늘은 누토의 주 기도를 주제로 한 멘델스존의 오르간 소나타 6번이 되겠습니다. 전에 녹음한 부분이 강의가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새로이 녹음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및 증보편이 되겠습니다. 이 강의는 앞선 찬송 부르기 코너 18번과 이어지는 강의로 앞에 강의를 들은 뒤에 이 강의가 보다 더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에 불편함을 생각하여 새로이 내용을 보완하여 편집하였습니다. 멘델스존은 명망 있는 유대교 집안에서 태어나 다른 작곡가들과 달리 경제적으로 평생을 유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그의 피아노 연주를 들은 괴테는 어린 모차르트보다 더 우수하다고 칭찬할 정도로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은행가로 유대교도가 아닌 무교였고 뒤에 집안 전체가 루터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개신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도 멘델스존을 유대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는 독일 초기 낭만파 시대의 음악가로는 그 시대의 음악가들과 달리 교회 음악에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그는 작곡가이고 피아니스트로 오르간 주자 그리고 지휘자입니다. 그 시대에 그와 같은 성향의 작곡가는 오스트리아의 안톤 브루크너로 그는 작곡가이며 오르간 주자이고 교회 음악 교육자였습니다. 그는 가톨릭 교회를 대표하는 음악가입니다. 멘델스존의 지휘로 오랫동안 연주되지 않았던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마테 순환곡을 소개하여 바흐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재평가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바흐의 음악은 어렵고 잘 알려져 있지 않아 그가 죽은 뒤 80년이 지난 때 비로소 멘델스존에 의해 크게 알려지고 그의 음악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멘델스존이 음악 역사에 남긴 중요한 업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멘델스존은 영국 출판사의 의뢰를 받고 6개의 올간 소나타를 작곡하였는데 이는 원래 올간 볼룬타리라는 제목으로 소나타 형식과는 무관한 크게 보면 하나의 악장으로 쓰여진 올간곡이 더 정확하다 하겠습니다. 올간 소나타 3번과 6번은 독일 찬송을 얘기하죠. 독일 코랄이 주제가 된 곡으로 3번은 누토의 시편 130편의 운율 찬송인 아우스티퍼 노트 마음 깊은 곳 당신께의 곡조이고 소개할 6번은 앞선 강의에서 소개한 누토의 주 기도의 곡조인 파터 운조입니다. 나는 오르간 음악 애호가 수준으로 이에 대한 연주 능력은 물론 지식 또한 부족합니다. 학창시절 미국과 이곳 뉴질랜드에서 경험한 오르간 연주에서 들은 수준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에게 오르간 음악은 어렵고 지루하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내가 출석하는 교회 예배에서 예배 전 전주와 예배가 끝난 뒤 연주하는 후주인 오르간 볼룬타리가 나에게는 일상적인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참석하는 많은 오르간 연주에는 지루함 없이 즐기는 수준입니다. 그 음악회는 어려운 음악과 간결하고 재미있는 음악을 잘 배분하여 연주하고 항상 연주 전에 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어서 좋습니다.
교회는 물론 큰 규모의 콘서트홀에서 있는 음악회에서도 연주자가 곡마다 해설을 하여 주고 요즘은 대형 스크린에 연주 장면과 페달 연주에서 발로 연주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오르간 연주는 연주자의 뒷모습을 청중에 보이고 있어 이는 효과적입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오르간 연주에는 학위 과정을 위한 음악회와 같이 곡의 선곡이 너무 학구적으로 나에게는 어렵고 지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청중에게 어려운 오르간 음악을 그들이 쉽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곡에 대한 설명과 같은 얼마 정도의 노력이 필요치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에게 생소하고 어려운 오르간 음악을 준비 없는 사람들에게 프로그램의 제목만을 제시하고 연주를 한다면 아무리 뛰어난 음악에 훌륭한 연주라도 관심을 갖게 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교회 음악 강의 가운데 오르간 주자는 찬송가 박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곤 하였는데 찬송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오르간 음악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많은 오르간 곡 가운데 찬송이 주제가 된 곡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음악가 가운데 교회 음악 지도자와 오르간 주자는 연주는 물론 음악을 포함한 많은 분야에서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춘 음악가로 인정받아오고 있습니다. 교회 음악가의 대부분은 연주자이기도 하고 합창주의자이기도 하지만 음악 교육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지식을 갖고 있죠. 내가 한국 교회에 알려지지 않은 독일 찬송 코라를 소개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오르간을 공부하는 학생과 오르간 주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만약 오르간 주자가 찬송 곡조가 중심이 된 곡을 연주할 때 그 찬송의 멜로디는 물론 찬송시를 알고 있다면 진정 좋은 연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곡은 루터의 찬송으로 주 기도를 의역한 운율시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주 기도를 신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쓴 교육적이며 교훈적인 내용의 찬송으로 마지막 절은 아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마틴 루터는 다 잘 아실 거예요. 최초로 종교개혁을 시작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은 신학자이고 성서학자입니다. 루터가 최초로 자국어인 독일어로 성경을 발행했죠. 그 이후 많은 개혁교회에서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을 발행하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한편으로는 시인이에요. 많은 찬송을 썼습니다. 많은 찬송을 쓰고 그 시대의 전통에서 와 같이 찬송의 멜로디를 다 작곡했어요. 그 시대의 찬송 저자는 찬송의 멜로디도 함께 작곡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에도 높은 수준의 능력을 지니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 주기도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주기도가 의역 찬송이라고 그랬어요. 의역한 운율 찬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한 악절을 내가 읽어보겠어요. 1절부터 8절까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소서, 나라가 임하옵소서,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소서, 우리의 죄 사해 주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하옵소서. 네, 주기도문에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 다 앞에서 언급이 된 다음 그 말을 보완하는 해석하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교육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교리적인 면도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적인 면도 있어요. 그러면 1절과 2절을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면 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 부분이 뒤따르죠. 이웃을 형제와 같이 사랑하라신 우리 주, 우리의 모든 소원을 정성껏 강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하소서. 다음에 해석하는 말이 뒤따라요. 주 말씀 고이 따르고 부끄럼 없는 행실로 주 이름 빛내오리다. 거짓된 교훈 물리쳐 묻 영혼 구해 주소서. 이런 식으로 찬송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절은 아멘을 의역한 부분이에요. 이 기도 들어주셔서 확실한 믿음 가지고 의심치 않게 하시고 들어주실 줄 믿고서 주 이름으로 비오니 오 주여 들어주소서. 네. 나는 이 찬송을 보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 당시 위대한 설교가의 한 분이었어요. 이 주기도문을 강해한 설교의 내용과 같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찬송시를 잘 음미하면 주기도문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멜로디를 내가 한번 노래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웃을 형제와 같이 사랑하라신 우리 주, 우리의 모든 소원을 정성껏 강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네. 네, 그럼 마지막 절 아멘에 해당하는 마지막 절을 노래해 보겠습니다. 이 기도 들어주소서. 확실한 믿음 가지고 의심치 않게 하시고 들어주실 줄 믿고서 주 이름으로 비오니 오 주여 들어주소서. 네, 아주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우리에게 주 기도문을 예배에서 노래할 알맞은 찬송이 없습니다. 우리말 주 기도문에 의한 찬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드리는 주 기도문 원문을 가지고 작곡한 찬송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있는데 그러는데 음악적인 퀄리티에서 거의 없다는 말이 맞을 것입니다. 주기도는 운율시는 아니나 길지 않아 찬송 곡조 형태로 작곡하기에 알맞습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노래하는 곡 가운데 널리 불리는 것이 미국 작곡가 말로트의 마태복음 6장의 주 기도의 성가곡을 찬송가 형식으로 편집한 곡조에 우리말로 번역한 노래입니다.
이 말로트의 주기도 곡주에 맞춰 뜻만 통하게 변형된 가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와 같이 성서에 있는 말씀은 변형이 되면 안 돼요. 말을 변형이 되면 우리는 하도 번역에 익숙해서 변형된 게 별거 아니지만 주기도와 같은 것은 변형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우리 작곡가들이 작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 작곡가들의 주기도 곡이 많지 않고 또 퀄리파이된 그런 곡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주기도문에 곡을 붙인 곡조들을 기다립니다. 내가 하는 영어로 쓰여진 주기도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 가운데는 대중이 부르기 쉬운 곡조에서 수준 높은 음악적인 곡들입니다. 예를 들면 기타를 치면서 쉽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주기도가 있나 하면 예배에서 부르기에 격조 있는 찬송 형태의 주기도도 있어요. 그리고 성가대가 부르는 아주 음악적으로 잘 되어 있는 그런 주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교회에는 그러한 찬송들이 잘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은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것에 소홀한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크게 성장했어요. 그런데 속을 깊이 들어가서 보면 이러한 잘 보이지 않는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회는 성직자와 음악가가 같은 위치에서 일해야 되는데 우리는 설교하는 목회자 하나만 있고 음악가들은 거의 없어요. 뭐 성가대 지휘자 있느냐 하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전문화된 전문 지식을 가진 음악가들이 아닙니다. 외국 교회는 대부분 교회 음악 지도자는 다 오르간 주자예요. 오르간 주자이고 합창 주자예요. 작곡가고.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이러한 주기도문과 같은 많은 곡조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런 면에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앞서서 얘기했지만 모든 종교 개혁자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다 음악 파트너와 함께해요. 음악 파트너가 함께해요. 그래야지 균형 있는 교회 발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빨리 전임 교회 음악 지도자 그리고 전문 능력과 지식을 가진 교회 음악 지도자가 교회에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다 이런 지도자를 갖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한국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 큰 교회, 그리고 문화 수준이 높은 지역의 교회에서는 이런 전임 음악 지도자들이 교회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외국엔 다 그렇습니다. 이 오르간 소나타 6번은 주제와 변주가 전체를 지배하고 그 주제가 거의 변형 없이 5번에 걸쳐 제시되어 이 찬송의 멜로디만을 알게 되면 친숙한 음악이 됩니다. 이 찬송가만 멜로디만 외우고 있고 가사만 알고 있으면 이 음악을 듣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친숙하게 느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찬송 악보를 청중에게 나눠주고 찬송에 대한 해설과 함께 노래하여 이 곡조를 익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서서 설명해 준 것과 같은 설명을 회중하게 해주면 좋겠죠. 연출이 필요하다면 한 독창자가 십자가를 향해 서서 이 찬송을 부르게 되면 찬송을 통해 청중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오르간 연주가 있게 되면 모두가 이해하는 음악회가 될 것입니다. 이 곡은 연주하기에 난이도가 높은 수준의 곡이라 생각됩니다. 이 강의 이전의 강의 무릎 꿇고 부르는 주의 기도를
이 강의를 듣기 전에 꼭 듣기를 권합니다. 거기에는 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사성부 형태의 주제가 제시되고 짧은 연결구 뒤에 5번의 변주곡이 연주됩니다. 그 뒤를 이어 이 찬성의 짧은 멜로디 요소로 후가가 있은 뒤에 마지막 곡은 6박자의 조용한 낭만파 시대의 음악풍으로 마무리됩니다. 나는 이 부분이 아멘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가 나름 해석하여 봅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주제가 연주돼요. 주제는 우리 찬송가 사부와 같은 형태로 주제가 연주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변주는 주제 선율이 소프라노 성물 제일 윗성부에 나타나요. 두 번째 변주는 주제가 단선율이 아닌 화성으로 나타나요. 화성으로 주제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변주에서는 주제가 테너 성부에 나타나요. 이 변주곡의 특징은 주제가 크게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멜로디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변주 네 번째는 베이스에서 멜로디가 나타나요. 올간에서 베이스는 발로 치는 부분이죠. 그래서 페달이라고 써놨어요. 이 부분은 아주 웅장하고 장엄한 부분입니다. 큰 소리로 연주돼요. 다섯 번째 변주는 윗성부에 주로 있어요. 그러다가 뭐 중간성부로 갔다가 아랫성부로 갔다가 그러는데 대개 윗성부에 많이 위치합니다. 이렇게 5번의 변주가 끝난 다음에 후가라는 짧은 곡이 나와요. 후가는 설명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그 주제가 맨 먼저 제시되면 그 다음에 다른 성부에서 그 주제를 받아서 또 하고 또 다른 성부가 모방하고 그런 형태의 곡이에요. 대입법적인 곡인데 대입법적 곡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곡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작품에 이 후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나타나요.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나타나요. 후가의 대가는 바하 핸델입니다. 바하 핸델이에요. 가장 그 후가를 많이 쓰고 훌륭한 후가를 많이 남긴 분이에요. 이 후가는 작곡하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의 하나입니다. 곡조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 후가를 자연스럽게 구사하시는 분들은 작곡가 중에서 아주 뛰어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후가가 끝난 다음에 파이널이 나타납니다. 느린 3박자 계열의 곡조로 마치 아멘을 노래하는 듯한 분위기예요. 아주 조용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 곡은 전체를 봐서 뭐 변주, 후가, 파이널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하나의 곡으로 보면 그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멘델슨의 오르간 소나타 6번 주의 기도 파터 운조의 곡조에 의한 주제와 변주곡입니다. 이 곡을 연주하는 오르간이 전자 오르간이에요. 전자 오르간인데 요즘 새로 나온 전자 오르간의 한 형태인데 거의 파이프 오르간과 같습니다. 소리가. 네, 아주 훌륭한 악기 같아요. 그러면 이 곡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을 들을 때 악보가 제시돼요. 그래서 악보를 따라가면서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실 것입니다.